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주님과 함께했던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다음날 산 위에서 내려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산 위에서의 광경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난 구름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입으실 영광으로 옷 입으시고 또 거룩한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광 속에 취해서 계속해서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을 했던 것이죠. 산 위의 모습이 이런 영광과 밀접한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과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고통과 또 그런 고통을 보면서 그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 또 고통에 처한 동료 인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워하고 민망해하는 그런 제자들, 또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힐난하는 표독한 서기관들과 그런 무리들,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입니다. 산 위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과 밀접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산 아래의 이 모습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산 아래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산 아래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영광을 취하셨던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그 영광을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이 사건은 그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 산 위가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 산 아래, 할 수만 있으면 산 위로 올라가고 싶은 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산 아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데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 산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무기력과 절망과 비참과 고통을 우리의 숙명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지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도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는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까지 같이 섞어서 이 사건 속에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이 주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변화되신 거룩한 산에서 그 이튿날 내려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몰려왔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살피면서 호시탐탐 그 어떤 잘못된 것들을 찝어내기 위한 이 서기관들의 무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 속으로 한 사람이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아마도 그 사람도 역시 다른 무리들처럼 그곳에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왔던 목적은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그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실 것으로 알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지만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이렇게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거나 병이 걸린 사람이 오면 즉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특별히 언제나 호시탐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이 서기관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대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둘씩 짝을 이어서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와서 이렇게 보고하면서 흥분하면서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9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왔을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아이가 막 간질에 걸려있는 그 간질병에 걸려있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고 그 아이 옆에 아버지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어떤 기대와 두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 지켜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아이에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든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안드레가 먼저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씩 나와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실패하고 또 다른 제자가 와서 쫓아내려고 하도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계속 9명의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까지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하루 내내 하늘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아세라 신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들의 재물을 태워줄 것을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이에게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실패를, 전에 없었던 그런 실패를 인해서 말할 수 없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자신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사실을 모른 채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쳐 일으키리라 하고 떨쳐 일어났지만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전에는 성공했던 그런 권세를 행했지만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대적자들인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일에 실패하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스승은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더니 어찌 너희들은 그걸 못하느냐? 성령이 떠나갔느냐? 성령의 능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들은 그런 권세가 없는 것이냐? 너희들이 과연 그런 권능을 행한 예수의 제자가 맞느냐? 이런 조롱과 힐난을 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무리들도 이런 상황을 비아냥대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얘기들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듣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다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역사하시다며, 능력이 많으시다며, 선하시다며,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느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전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주님이 다른 3명의 제자들과 그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가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거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죠. 반가워해야죠. 그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받고 있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났던 것처럼 아마도 이 산 아래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전날 밤에 그 광채가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우 놀랐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본 것처럼 예수님도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양떼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무튼 일순간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렸고 무리 중에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도 곧장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아들이고 간질에 걸려있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물고 쓰러져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서 점점 파리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이렇게 수시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불 속에 쓰러진 채로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는 평생 아들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아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도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사탄에 사로잡힌 그런 인간 군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책망하는 사람은 단지 아이를 고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아이의 아버지만을 책망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해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특별히 그 자리에 있었던 너희 서기관과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와 이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들 모두를 향해서 책망하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1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머무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많은 이적을 충분히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이 신분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런 주님의 이적의 혜택을 입었던 이 많은 군중들도 점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구르면서 거품을 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더 급격하게 이렇게 악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아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빨리 좀 쫓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아이 아버지는 대답을 합니다. 즉,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사탄이 직접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전체를 사로잡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뒤처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요구하는 것처럼 살아야만 한다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탄보다 더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른 시간에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알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렸을 때부터 사탄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참된 회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착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인해서 그냥 안심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앉아있어야 되는데 앉아있지 않은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미 그런 아이들이 그런 어린 시기를 다 지나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성 어거스틴도 성인이 되어서, 터툴리안도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그저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인생의 많은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우리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님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귀신의 괴롭힘을 받아서 불에도 또 물에도 던져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해야 될 말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했지만 오랜 동안의 그 경험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실패의 그 산 증인인 그 아이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었던지라 이렇게 불신앙적인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 속에 서로 모순되는 두 요소를 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건 신앙의 요소예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믿음과 의심이, 소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한 상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열심과 주님을 위한 그 열심과 그 겸손과 같은 이런 모든 은혜에는 늘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섞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은혜에도 이런 불완전함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지만 동시에 불신앙의 찌꺼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매우 무기력하고 의심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의심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매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것을 사용하고 언젠가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찌꺼기가 섞인 그런 믿음밖에는 없었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적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다음에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뒤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이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이 작은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불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연약함 이것을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구하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으셨지만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잠시 뜸을 들이며 이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안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그런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아이의 아버지와 잠시 이런 대화를 나눈 사이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는 더욱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귀신에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마치 아이가 죽은 것처럼 널브러진 거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노임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넘겨주죠. 우리는 이 아이가 이렇게 고침받기 위해 왔던 이 아이에게 일어났던 이 일련의 모습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일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상황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기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우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하면서 전보다 더 심하게 일을 시키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모세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지만 그런 일에 착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인해서 원망을 하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그냥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사단을 내서 우리가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러나 그것은 해방을 위한 진통과 같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제나 구원이 임하기 전에 오히려 처음보다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봄을 맞아서 대청소를 하려고 창문을 열고
빗자루를 쓸고 뭐 청소기를 돌리고 하다 보면 먼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대청소하려고 창문을 열고 이제 막 빗자루를 쓸기 시작하면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서 오는 혼란스러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더 큰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도무지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마음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도 두렵고 깨어도 두렵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께서 한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런 혼란과 고통을 겪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지 그 고깃가마 옆에서 그냥 고기 먹고 고깃국물 먹고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 힘들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는 더 나았다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혼란을 겪게 돼요. 사실 그것은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영혼이 굉장히 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전에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평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발을 딛고 있었던 이것이 땅이라고 견고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00m 위에 있는 아주 얇은 종이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아무런 나를 버텨낼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밑도 끝도 없는 그 무적행 같은 것으로 떨어지는 같은 것에서 오는 두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본질적으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속히 그 두려움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데만 천착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건의 의무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서 죄는 더 증폭됩니다. 죄책감은 더 커져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영혼은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내가 몰랐었던 때가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심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전에 수없이 들었던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때 그 영혼은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폭풍과 같은 이런 시기를 지나게 돼요. 이 아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 아이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영혼에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인해서 자기 절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런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치 오늘날 무통분만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영혼이 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난 이런 두려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책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그 사람들의 구원은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이 들린 아이는 고침을 받았고 주님의 일행은 어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무리들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라며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때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마태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의 경우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그 본을 따라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본의 21절과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곳에서 주님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맞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주님이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주님이 왜 그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또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도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들을 온전히 캐치하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전에는 성공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전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연결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주님이 이런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의 세계에도, 사탄의 세계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희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전능하다며,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다며, 선하시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 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로는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을 통해서 저들이 힐난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삶은 죄로 인해서 무기력과 절망과 비참함과 당황스러움을 겪어야만 하는 삶이 있는 자리입니다. 산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성공한 것이 오늘 현재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난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과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지만 제자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산 아래에서 이 실패한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항상 똑같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너희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그 비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산 아래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잠시 영혼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은 평강으로 이끌기 위한 혼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때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취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보다 더 내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산 아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유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전에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했던 그 능력이 아니라 더 크고 새로운 은혜를 믿음의 기도로 구하며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산 아래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산 위에서 영광을 취하셨던 주님이 산 아래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려오시자 모든 상황이 통제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시되 죄 없는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오셨지만 아직 그 주님의 오심의 그 은택들을 덧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사탄의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죄의 자녀들에게도 때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발휘하여서 또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행하심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도에 능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유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난제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덧입어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